오늘 제목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상을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표적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은 있지만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상을 굉장히 주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신앙을 가지겠다. 예수님 사진처럼 내게 탁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장로님 아들이 한전에서 근무했는데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옆집에 친구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가 아들 그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친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 믿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제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붙잡아 줄 겁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기적이 신앙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믿음에 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을 만드는 원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 추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말씀 없이 기적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미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고 신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기적을 인정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부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추구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기적을 구하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좋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힐난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으로 심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사회에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번에 걸쳐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기적이 크고 대단하지만은 요거는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기적이니까 수준을 좀 높여라, 좀 센 기적을 달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세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적이죠. 요사처럼 전쟁 중에 싸우다 하늘 중천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아 멈춰라, 그렇게 하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굉장하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공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기적은 마술사도 할 수도 있고 점쟁이도 할 수도 있고 무당도 할 수도 있고, 왕무당들은 도끼위에서 작두에서 춤을 추잖아요. 귀신들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이단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리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체험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준을 확 높여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수준급의 기적을 한번 공개적으로 그것도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모세는 200만 명을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오게 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5천 명 정도, 그것도 한 끼, 딱 한 끼 먹이셨습니다. 칠병기의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일회성이다. 규모가 너무 적다. 한 40년 이렇게 해줘야지 딱 한 끼만 주는 게 어딨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적, 작은 기적, 이거는 질에서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인 것이죠. 기적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은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이런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큰 능력을 통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돈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메시아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 병자 안 고쳐줬어요. 나라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털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입견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잘하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안 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신앙의 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지는 모르겠지만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틀이 너무 강해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전제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전제가 없거든요. 그냥 말하면 말한 대로 믿어버리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단순하잖아요. 신앙은 단순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얼마나 힘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전제가 너무 많고 털이 너무 강하니까 막 머릿속에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목사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신앙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다른 교회 가요. 또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요. 그거는 신앙에 족보가 없는 것이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 전제를 다 깨버리고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입니다. 바보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왔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참 많은데 그 설교를 실천하는 목사가 없다 그러면서 등록을 안 하고 가셨어요. 굉장히 전제가 강하죠. 물론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뭐 또 불순종할 수도 있죠. 뭐 죄도 짓기도 하고. 그냥 그 전제가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교 잘하면서도 목회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데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털이 가고 선입견이 가고 이러신 분들은 집을 지어놓으면 그거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 털을 깨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2배, 3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정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체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를 대놓고 당신이 엄마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 아니에요. 그거. 그 증거로서 뭐냐? 1억을 나에게 주면 엄마로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뺨을 때려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10억을 줘도요.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자녀에게 주었어요. 야, 엄마야, 엄마. 젖먹이고 막 안아주고 막 너는 내 최고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대화를 주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죠. 자녀는 0.1%도 엄마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기적을 하면 엄마로 인정해 주겠다. 이상한 자식이죠. 신앙생활들은 이상한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말 사실은 자기가 다 저지를 놨죠. 막 사업도 엉망이고 지금 빚장이도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못 받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1년 2년 막 새벽기도 막 합니다. 어느 날 목사를 찾아와요. 하나님 안 계세요.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 안 해줬기 때문이죠. 안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증거를 통해서 정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오랫동안 병을 치료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다 된 줄 믿어라. 그거 믿고 막 어느 목사님 어릴 때 그 간증입니다. 그래서 막 산에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시험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순수한 사랑의 요소, 긍휼의 요소, 자기 포기와 같은 자기 내려놓은 같은 믿음의 요소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적 자체를 추구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의 종교예요. 신뢰의 종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시험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시험 치게 하는 것이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래야 된다, 하나님 저래야 된다, 그 자체가 태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세가 틀린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신앙은 태도예요. 자세 문제입니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하고 믿겠습니다. 신뢰의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도 시간 가면 다 해결됩니다. 도우세요. 근데 증명하듯이 저게 하나님 맞나 안 맞나, 저렇게 막 설교 들을 때도 저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막 이잡듯이 막 증명하듯이 막 그냥 꼬투리 차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어린아이 같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센 기적을 달라 할 겁니다. 어떤 이유로 돼서라도.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또 기적이 많으면 참 좋아요. 능력이 많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를 절대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이지. 너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손을 넣게 하고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넣게 합니다. 이제 믿겠어? 믿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따끔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사랑을,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왜 손가락을 넣고 발가락을 넣고 그렇게 하느냐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하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는 것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미지 사회잖아요. 텔레비는 전부 다 조작이에요. 여러분들 탁탁 맥카트만 딱 찍어서 딱 얘기하면 사람이 딱 선동이 돼요. 영화 그거 진짜입니까? 전부 다 조작한 거잖아요. 눈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도 체험을 통해서 속입니다. 사람들을.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말로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머리에 있는 이해된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인격이 변화가 오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해도 돼요. 오늘 설교할 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한두 개라도 마음속에 부딪힌 것도 있으면 그걸 믿으세요. 그럼 2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가고 목사님도 상담하고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각이 생기게 되고 내 전제가 깨지게 되고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보는 게 힘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말이 힘이 있는 게 말이에요. 사람 말로 웃기고 울리고 뭐 다 해요.
사람을 움직이고 막 말로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1년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너는 내 자식인데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 애가 굉장히 잘해요. 진짜 사랑스러워져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인격이 다른 게 있고 인격에는 힘이 있거든요. 신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보다 바보다 이러면 진짜 바보가 됩니다. 이거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할 때 영어로는 word인데 히브리어 다발입니다. 다발. 머리 쓰는 다발이 아니고 다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의사 전달, 정보 전달 이런 뜻이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 실행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건 실행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왔는데 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구라파 지역은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면 돼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네가 양반하고 하는데 겸손하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막 그냥 주장하고 그만하고 막 우기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텐데 어떻게 너를 내려놓고 희생하라고 그렇게 하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도 살아나기 힘든데 어떻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죽으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충돌이 오는 것이에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 없으면 거짓말 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능구뿔이 딱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넘어있는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 말씀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 세계관에서 영의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면 다 믿어집니다. 특이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건 아니에요. 결혼할 때 콩깍지가 씌이면 다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싫으면 다 싫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되면 다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청각이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귀입니다. 귀. 그래서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막 온갖 말하면 큰일 나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주었지만 눈은 얼마든지 보기 싫은 거 감으면 돼요. 감으면 돼요. 귀는 항상 뚫어놔라. 귀는 열어놔라. 두 개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항상 불가항력적으로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섭리예요. 언제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귀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중에서, 오감 중에서 생명을 결정하는 건 두 개예요. 콧구멍하고 귓구멍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콧구멍은 막으면 안 돼요. 입은 다물면 되지만은 귓구멍을 막으면 안 돼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소리 자꾸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민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멘도 하고 막 그냥 마음도 바뀌고 막 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했으면 그거는 내가 한 것이니까 아니야. 철저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막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싹 바뀌어져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집에 가면 이 마누라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대요. 말씀을 싹 듣는데 막 미움이 변화요. 사랑으로 바뀌어가지고 집 가면서 밥 한 그릇 싹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그거? 말씀이 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보고 심히 좋아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보시니 심히 좋아하더라. 저를 가르치시는 목자 선생님이 재행모 형제님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못된 말 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재행모 형제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합니다. 그게 마음이 녹아버렸잖아요. 나를 좋아한다고? 이런 나를 좋아한다고? 못된 나를? 처음 알았어요. 은혜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었습니다 제가. 누가 한 겁니까 그거? 말씀이죠.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 제물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하면은 이성으로 따지세요. 과학으로 연구하세요. 다 설명되는 것만 믿어지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에서도요 물질 세계만을 연구하잖아요. 철학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어떤 정신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 정신세계가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입니다. 형이하학은 물질세계예요. 철학이 안 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인정을 해요. 의학, 의술로 안 되는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과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을 했냐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표적을 요구하냐? 바리새인 너희들이 왜 표적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 사회가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참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나
하는 목적에 바른 것은 없고 전부 다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믿을만하고 선한 것일까 싶어서 가보면 내부에 들어가면요 전부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 탐욕과 성공의 신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마땅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 탐욕이 곧 우상이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이것이 신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쟁이들이 욕심쟁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많은 다른 대형물인 우상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 정신과 풍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말씀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 주세요. 기적에 열광을 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거절했죠. 그 뛰어내리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반응했을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비뚤어진 걸 좋아해요. 정상적인 게 싫어요. 사랑을 해도 비뚤어진 사랑, 삼각관계, 오각관계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죽었다 하나도 시청률 없어요. 비비 꼬아나가지고 정말 지저분한 것들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비뚤어져서 가지고 정상적인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기적을 위한 기적은 호기심 만족이고 정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도 있지만은 말씀의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때는 너무 감사해요. 5병에 기적하고 나서 7병에 한우 가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끼만. 우리가 가만히 있게 몇 개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가서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12광줄이 다 말하는 거예요. 7광줄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도시락 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요.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애 놓고 직장생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음악도 메탈 이런 것들은 목이 세잖아요. 성악은 정상적으로 발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막 사람들이 뭐 굉장히 있는 것처럼 열광을 해요. 새로운 거, 쇼킹한 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청률이 팍팍 오릅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고 너무나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막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장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한 관계로 시청률을 막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영화를 저는 거의 안 봐요. 몇 년 동안 안 봤어요. 인간의 생각이 저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을까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삼국지를 봤더니만 삼국지도 더하네. 삼국지 하면 영성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막 새로워져. 힘이 나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성의 논리가 사라지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괴담들, 억지들, 가짜 뉴스들 얼마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자극적이 되었고 충동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온갖 더러운 인터넷 사이트가 정신세계를 더럽히고 있어요. 자살 사이트, 폭력 사이트, 동성애 귀신 이야기. 요즘은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온 공중파 방송을 더럽히고 있어요. 영혼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재생적인 요구를 알고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구조로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에서 강력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시청률을 올리려 할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자기 탐욕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이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고통당하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정상적인 인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 이상한 것, 기괴한 것 좋아하고 정상적인 것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속에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괴물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성질일 때 보면 저 괴물이 있죠. 저 괴물 또 나타난다. 괴물 나타난다. 그 괴물을 십자가로 두드리 잡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 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탐욕과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 정도, 중독이에요. 전부 다 중독되어 있어요. 술 중독, 음란 중독, 전부 다 중독. 보는 것도 중독이에요. 텔레비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안 치워주면요 난리가 납니다. 금단정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담배 저리 가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는 것 보면서 야 저렇게 평소에 비실거리던 그 청소년이 저렇게 강력한 욕구가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더 안 생깁니다. 사람 속에 눌려있던 잠재적인 욕구가 막 폭발을 하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오래 받아서 인간 속에 있는 마그마처럼 뜨겁고 있는 그 탐욕을 불 끄고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롭고 기괴하고 이상하고 성적인 것 추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왜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뭐하노 한 시간 동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막 생명기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술도 안 먹고 죄도 안 지르고 그러고 막 오락도 안 하고 말이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나 말이지. 세상 재미는 전부 다 제가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야 재밌는 거예요. 사랑도 정상적인 사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좀 들어가야 막 아슬아슬하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망해버리죠. 오늘처럼 정상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술 먹지 않아도 진지한 대화가 2시간, 3시간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 술 안 먹으면 진실한 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농담, 음담 배설을 하지 않아도 정말 인격적인 대화,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로 자기 욕망이 한번 꺾인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얼마든지 말씀으로 너희들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내부적으로 구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막 부풀려요. 아니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반은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담백하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사기치고 세상을 막 더 자극하고 선동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막장입니다. 막장. 교회가 그러면 세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불을 끄는 소방차들이에요. 소방수들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을 누가 끄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